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6월의 넷째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우리 자녀들을 위한 BBS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제가 요즘 애들 보니까 왜 그렇게 이쁜 줄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 했더니 한 분이 목사님도 나이가 드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하시던데, 아이들 보면 왜 그렇게 이쁜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기도해 주셔서 또 많이들 또 후원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 BBS가 잘 끝났습니다. 3일 동안 진행되는 동안에 아이들 행사하면 참 뒤치작거리 해야 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집안에 아이들 한두 명만 있어도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모이면 참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많은 분들이 또 수고해 주셔서 헌신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이 시간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큰 박수를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인물이라고 불리는 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의 배후에 그의 더욱더 빛나게 하고 그를 더욱더 드러나게 했던 많은 숨은 레전드들이 있었는데, 1차 선교 여행 때 그의 배후에 바나바가 있었고,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 그의 배후에 실라가 있었다면 3차 선교 여행에 그의 배후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 갔을 때 그곳에서 처음 만나게 된 사람들인데, 특별히 이들은 바울을 만난 이후에 자신들의 생업을 모두 다 정리하고 평신도 선교사로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이들 부부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그 약한 그 어려운 교회를 기쁨으로 잘 섬기고, 또한 아볼로와 같은 귀한 교회의 영적 리더들을 또 양성해내고, 그 이후에는 로마로 가서 그곳에 있는 교회를 아주 기쁨으로 또 신실하게 섬기다가 노년의 나이가 되어서는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같이 헌신하다가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이 두 사람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이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비록 평신도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많은 사역들 가운데서는 바울이나 바나바나 실라나 디모데와 같은 이런 목회자들,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있었지만 그 사이에서도 아주 단연도 보이는 숨은 레전드였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얼마 전에 한 성도님과 교제하다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다음 주 레전드는 브리스가 부부가 아닙니까? 물어보셨는데, 오늘 이 부부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로 이들은 서로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남편을 위해서라면, 아내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만큼 서로를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 당시로서는 참으로 흔치 않게 국적의 장벽을 뛰어넘고 또 민족의 장벽,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더 나아가서는 신분의 장벽을 뛰어넘고 함께 결혼했던 국제 커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이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남편이었던 아굴라는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는데, 본도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흑해 바다 바로 남쪽 해안 지역이 바로 본도이고 지금은 터키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남편이었던 아굴라는 이곳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아내였던 브리스길라는 로마 출신이었는데, 왜냐하면 이 브리스길라라는 이름 자체가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아주 저명한 그런 명문 가문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두 사람은 국적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민족이 달랐습니다. 고향이 달랐습니다. 언어가 달랐습니다. 문화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그 당시로서는 참으로 흔치 않았던 국제 결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달랐던 이 두 사람이
뭐 지금이야 유학도 많이 가고 이민도 많이 가지만, 그래서 외국인들과 결혼도 많이 하고 국제 결혼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이 당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여행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은 데이팅 앱을 통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이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이 전혀 달랐던, 국적이 전혀 달랐던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지 그것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결혼하기 위해서는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당시의 로마 사회에는 왕족과 그리고 귀족과 그리고 자유인과 노예가 그 계층이 분명했던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저명한 가문의 딸이었던 이 브리스길라가 그냥 평범한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유대인 남자였던 아굴라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아마 집안의 반대를 무릅써야 했을 것입니다. 네가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저런 남자한테 시집 간다면 나한테 한 푼도 물려줄 수 없다. 부모에게 받아야 되는 어떠한 재산도 다 포기해야 했을지도 모르고, 또 어쩌면 여자로서는 평생의 한 번 소원인, 누구나 다 하는 그 결혼식, 웨딩드레스 한 번 그 입는 길도 어쩌면 포기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굴라도 마찬가지지요. 유대인 남자였던 이 아굴라가 이방인이었던 브리스길라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아마 참으로 많은 난관들을 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 부부가 국경의 장벽을 뛰어넘고 언어와 문화와 신분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결혼했다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는가를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자존심 하나 포기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도 그를 위해서 일말의 재산을 포기하고 국적을 포기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작은 것 하나 양보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치약자는 습관 하나 바꾸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운전 습관 조금 바꾸는 것,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들 부부가 결혼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한국 사람끼리 결혼해서 살아가는데도 많은 장벽들이 있는데, 언어가 다른데, 문화가 다른데, 신분이 다른데, 살아온 모든 것이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결혼까지 함께 했다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한 사람이었는가를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사랑했던 이들 부부에게 한 가지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글라우디아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추방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중반절 한 번 더 보시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나오는 글라우디오 황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의 양아버지가 되는 사람인데, 가만히 보니까 로마 시내 안에 유대인들의 숫자가 자꾸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꾸 늘어나면 자기들끼리 너무 잘 뭉치니까 혹시라도 폭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것이 염려가 되어서 이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추방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물론 이 브리스길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출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추방시켰기 때문에 브리스길라는 상관이 없었지만, 그런 남편이었던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루아침에 그냥 꼼짝없이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아내도 지금 로마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남편과 함께 로마를 떠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지만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네요, 서로 이별하게 될 것인가 결단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얼마나 사랑했는지,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시련이 찾아왔을 때, 로마에 내 삶의 모든 터전이 다 있었는데, 집도 로마에 있고 비즈니스도 로마에 있고 아는 사람 다 로마에 있는데, 그런데 그 로마에서의 삶을 미련 없이 포기하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이 두 사람은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라고 하는 새로운 곳에 가서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두 사람이 뜨겁게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에게 잡혀있는 이 수많은 장벽들 앞에 포기하고 말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혼을 했지만 이토록 큰 시련 앞에 이들이 끝까지 하나가 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들은 고린도로 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바울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바울의 동역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만큼 서로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삶의 모든 터전을 미련 없이 내려놓고 고린도로 가서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면서 바로 그 고린도에서 이들 인생의 가장 복된 만남인 바울과의 만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일단 가장 먼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배후에서도 그를 더욱더 빛나고 더욱더 드러나게 하는 숨은 레전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순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뜨겁게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를 위해서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고 시련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평생 얻고 살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평생 손에 물 안 묻힐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말만 하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시련이 찾아오자마자 저놈의 여자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핑계를 대고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 것처럼, 한순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쉽게 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배우자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치 어불성설 같은 일이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눈에 보이는 형제들부터 사랑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부터 사랑할 수 있어야, 배우자를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위해서도 포기할 수 있고, 가장 가까운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사이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24전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교회를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세워놓았던 내 인생의 모든 계획들까지 포기하면서까지 교회를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던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던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때 처음 만나게 되는데, 특별히 이들은 생업이 같았기 때문에, 즉 직업이 같았기 때문에 함께 살면서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비즈니스가 어떤 비즈니스였느냐? 천막 만드는 비즈니스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역시도 부족한 선교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함께 살면서 함께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끝으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자신의 생업을 다 정리하고 이제 일평생 평신도 선교사로 살기로 헌신을 하고 바울과 함께 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원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원래는 이 바울과 함께 안디옥으로 가는 것이 계획이었는데,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중간에 잠깐 머물렀던 에베소에 머물러서 그곳에 있는 교회를 돌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상반절과 19절 상반절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들의 계획은 바울과 함께 안디옥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왔을 때에 바울이 이들 부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이곳에 있는 에베소 교회가 너무 약하니까 이곳에 좀 남아서 이 교회를 섬겨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들 부부는 흔쾌히 그의 부탁에 흔쾌히 그렇게 하기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원래는 이 안디옥까지 바울과 함께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에베소에 잠시 들렀는데 에베소 교회가 너무나 연약한 것입니다. 목사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섬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소수의 초신자들만 있는 개척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두고 그냥 떠날 수가 없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당신들이 이곳에 좀 남아서 이곳의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헌신해 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는 이 제2의 흔쾌히 그렇게 하기로 하는데, 왜냐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내 인생에도 많은 계획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내가 세워놨던 모든 계획을 포기하면서까지 교회를 섬기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이제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가 그리고 3차 선교여행 때 다시 고린도로 돌아올 때까지 그곳에 있는 교회를 아주 신실하게 아주 기쁨으로 섬기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글라우디아 황제가 죽게 됩니다. 이 황제가 로마인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 명령을 내렸는데 그가 죽으면서 그 명령도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 부부는 원래 살고 있었던 이 로마로 돌아가서 그곳에 있는 교회, 즉 로마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바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탁대로 자신들의 모든 계획을 다 포기하고 이곳에 남아서 이곳의 교회를 섬겨달라는 그 부탁에 흔쾌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에베소 교회를 힘있게 섬겼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가장 먼저 문안 인사를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는 노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나이가 된 이들에게 에베소에서 사는 것보다 로마라고 하는 큰 도시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편리했을 것입니다. 연약한 에베소 교회보다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는 로마 교회를 섬기는 것이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노년의 나이가 되어서 또다시 이 어려운 에베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곳에 갔는가? 남들은 나이 들어서 다 손주들 재롱 보면서 그리고 철철마다 좋은 곳에 여행 다니면서 마지막 인생을 즐기고 살아가는데 왜 이들은 그 노년의 인생에 다른 사람은 다 쉬고 있는 그 나이에 다시 에베소로 갔는가? 이들에게는 내 평생에 내 인생, 마지막 인생 편안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즐겁게 사는 것이 그런 노년의 삶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더욱더 교회에 충성하고 더욱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들 부부가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로마에 살면서 그냥 나이가 얼만데 그냥 남은 여생 편안하게 이곳에서 살면서 평안하게 살다가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아마 바울의 진정한 동역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자신의 모든 계획을 포기하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노년의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여생 안정적으로 살고 남은 여생 즐기며 살아가는 것보다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들의 마지막 인생, 마지막 남은 힘을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교회를 뜨겁게 사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배후에서 그를 더욱더 빛나게 하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고 더욱더 십자가를 빛나게 하는 숨은 레전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33년의 공생의 사역을 사셨지만 지금은 이미 천국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하반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교회를 미워한다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미워하고 교회 건물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진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진다는 것이고, 교회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갈기갈기 찢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교회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더욱더 열심으로 섬기고 교회를 더욱더 힘있게 세우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도 이들 부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빛나게 하는, 교회를 더욱더 드러나게 하는 숨은 레전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목회자를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까지도 내어놓을 만큼 사랑했던, 목회자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이 로마서를 통해서 먼저는 이들 부부의 안부를 물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들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로 이들 부부는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큼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받은 바울이 바로 이들 부부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사역하다가 이때 큰 봉변, 큰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8절과 29절이 이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로 에베소 사람들, 아데미 신 그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두 사람을 붙잡아서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참 다행스럽게 바울은 이 위험을 피할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피할 수 있었느냐? 바로 이때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고 이 바울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들 부부는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그냥 돈 얼마 수고한 것이 아니고 정성 얼마 수고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이 바울을 사랑했는데, 이것은 비단 에베소에서 그를 지켜준 일뿐만 아니라 이들 부부는 오랜 시간 동안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해 주었고,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에 필요한 선교비를 후원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이처럼 이들 부부는 목회자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바울의 배후에서 그를 더욱더 빛나게 하고 십자가의 배후에서 십자가를 더욱더 빛나게 하고 교회 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지만 교회를 더욱더 빛나게 하는 숨은 레전드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 줘야 되는 이유는, 목회자들은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야 되는 책임, 누가 뭐라고 하여도 세상이 어떠하여도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이 거룩한 강단을 신실하게 지켜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교회를 은혜 가운데 운영하고 이끌어가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돌보고 목양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모든 말과 모든 삶을 통해서 덕을 세워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는 많은 영적인 공격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마귀의 가장 주된 공격의 대상이 바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은 많은 오해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악수할 때 힘있게 악수하면 쓸데없는 일에 힘쓴다고 오해를 받고, 악수할 때 힘을 빼고 악수를 하면 건성건성 악수한다고 오해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들은 어떠한 특정한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그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은 나 들으라고 저런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오해를 받고, 그런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아무 적용할 게 없는 허무맹랑한 설교구나 이런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작은 실수만 저질러도 구설수에 오르고 작은 실수만 있어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는 그런 오해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회자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부름을 받았지만 당연히 그래서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때로는 그 책임이 참으로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목회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영적인 공격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그 영적인 공격이 때로는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을 때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 못할 바울의 입장, 말하지 못할 그의 마음을 다 이해해주고 그를 아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기도와 물질로 바울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 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던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목회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인 저는 더 많이 사랑해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고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의 배후에서 담임 목사를 더 빛나게 하는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아껴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는 대접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대접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도 전도사로 부목사로 20년이 넘게 사역했지만 그 긴 세월 동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사랑해 주시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목회자를 더욱더 돕고 더욱더 위로하고 더욱더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도 이들 부부와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이런 숨은 레전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평신도 부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단연 드러나는 숨은 레전드의 삶을 살았는데, 먼저 이들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 서로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또한 이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 인생 계획들을 다 포기하고 내 인생 노년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끝까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고,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목회자들을 사랑한 사람들, 그래서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까지도 내놓을 만큼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바울의 배후에서 그를 빛나게 하는 삶을 삽니다. 교회 생활 20년 30년에도 브리스길라가 어떤 사람인지 아굴라가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한번 성경에서 들어본 이름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누구에도 뒤지지 않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베푸시는 숨을 레전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이들 부부가 바울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닮아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삶을 닮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사람들은 기억해 주지 않지만,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숨은 레전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